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죠. 이용삼 목사입니다. 이 정도 환영은 기대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겁니다. 인생까지 여러분 인생을 맡으세요. 참고로 이제 니들은 낼 겁니다. 죽었어요. 네,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제목 무슨 뜻이죠? 네? 엄청 친한 친구. 네. 오늘은 그냥 하고요. 다음 주에는 찬양 끝나면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네, 저 뒤에 너무 멀어요? 안 보여요? 저 눈 나빠요? 맨 뒤에는 앉지 않겠습니다. 이제 맨 뒤에 두 줄까지도 앉지 않겠습니다. 좋죠? 자, 오늘 절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시고 제가 말씀을 찾으라고 하면 얼른 찾으십시오. 성경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예배가 늦게 끝납니다. 훈련을 하세요. 찾아! 그럼 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 사람이니까. 이런 말, 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코지코 에르고 숨. 좀 들어보자. 왠지 이쪽에서 알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봐요? 네.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데카르트가 누구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지코 에르고 숨 그거예요? 주여. 자, 공부합시다. 자, 사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표현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그래서 성경하고 맞지 않고요, 기독교와 맞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도 생각합니다. 동물도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먹고 살고 번식하고 할 겁니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거를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 전공하는 사람 있나요? 철학을 전공하는데 이걸 모르면 큰일 나죠? 네. 어쨌든 사람은 생각하고 의문합니다. 끊임없이 의문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인가요? 가끔 개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네, 여러분 가끔 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개가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만 좀 마셔라. 개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생각하는 겁니다. 멍 때리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설교 시간에 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집에다 놓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PC방에 놓고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제 피파가 엄청난 이벤트를 했어요. 여자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이벤트를 해갖고 어제 학생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남자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빨리 가야 된다. 물어보니까 자리를 맡아놓고 왔대요. 이 친구들이죠. 뇌를 PC방에 피파 앞에다 놓고 온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들어있나요? 들어있습니까? 생각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뇌를 반드시 들고 오십시오. 알겠죠?
뇌를 들고 오셔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핍니다. 빨리 쳐주세요. 빨리 쳐줘야 빨리 끝나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7장 1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집중하면 돼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면 때려치우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저 목사가 사기를 치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의심하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설마 헛소리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동안 한 설교가 몇 편인데요. 가끔 헛소리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말씀으로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요. 성경을 많이 찾는데 성경을 막 찾아 내려가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냐 하면 제가 인용한 말씀이 그 얘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하십시오. 덤비라는 얘기예요. 전투적으로 말씀을 전투적으로 들으십시오. 지금 이 세대가 악합니다. 말씀을 전투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할 때 이런 막 세일 모임할 때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 목사님 오시라고요. 이런 토론들이 일어나면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다 이깁니다. 그리고 혹은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토론들과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부를 담당할 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시계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받았던 공격은 성경에 공룡이 나오진 않죠. 이거였습니다. 10초. 절망했죠. 성경에 공룡이 나와요. 제가 그걸 찾아주고 그 다음부터 걔는 닥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 많이 하십시오. 저는 질문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학생부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니네들 낼 거 아니야? 하고 왔는데 요즘도 지난 주간에도 새벽 2시에 카톡으로 목사님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 시간에 너는 그걸 뭐 하느냐고 그걸 생각하고 있니? 라고 궁금해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제가 자느냐고 질문을 보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십시오. 카톡으로, 전화로 찾아오십시오.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걱정되는데. 자, 오늘 첫 말씀 이제 시작이야. 이제까지 서론이었고요. 자, 오늘 첫 말씀은 뭡니까? 절친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사랑인가요? 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빠르지 않죠? 네. 못 알아듣겠으면 이따가 인터넷에 제설구가 뜨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같이 네? 요한일서. 요한복음 말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네. 집중해요. 집중해요. 자, 다시 하시면 아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좋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맨날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압니다. 예수님이 설마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아 짜증나 왜 나를 오라 가라 해 이러면서 오시진 않았을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하자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하고 친구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얘기해요. 이것들이 친구하자는 분이 개기지 마시고 친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하시면서 그 친구는 예수님만 아는 비밀을 알게요. 가장 친한 친구끼리 비밀을 공유하죠. 나 요즘에 제가 마음에 들어 이런 거 하죠. 알고 보니까 얘도 얘를 좋아하는데 그걸 뭘 못하고 막 그러죠. 비밀을 공유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끼리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비밀은 뭘까요? 예수님의 비밀은 뭘까요? 제가 왜 죄를 찔렀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한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매번 다른 표현과 다른 말로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자, 예수님의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제 슬슬 느껴지죠? 성경책을 가져와야겠구나. 성경책을 들고 오십시오. 어플리로 찾으십시오. 찾아왔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이 있죠?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어요. 그죠? 시작.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야?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이 되어주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복음합니다. 복음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질문.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너도 들어봤을 건데. 자,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뭡니까? 재성아? 복음은 뭐니? 말씀. 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건 나도 얘기했다. 자, 복음이 뭔가요? 말씀. 뭐 큰 의미에서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무 디테일하게. 복음은 이거다. 두 개. 두 개. 뭐와 뭐? 세 글자 두 글자인데.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 찾았으면 하면? 다 찾았어요 진짜로? 그쵸? 예, 고린도전서 1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고 오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겠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러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의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다. 어디에? 십자가에.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기억하십시오. 저랑 함께하는 동안에 이걸 까먹으면 죽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이 뭐예요? 했더니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작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내가 이 얘기를 수백 번 했어요. 수백 번까지는 아니고 수십 번 정도 했어요. 니들은 기억 못하고 있지. 감사한 일이죠. 왜? 내가 하는 말이 새로울 테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십자가 부활. 그렇죠? 매년 4월 혹은 3월이 되면 고난주가 부활주일 계란 까먹고 그러죠?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믿으세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조금 작아졌죠? 그럼 질문을 다시 바꿔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네. 제가 원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점점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질문했는데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은 사람 차마 대답을 못 하겠고 천국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죽어봐야 하니까요. 죽어봐야 할거든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아까 복음 믿는다고 했죠? 맞아요?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구원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소리가 줄어들죠. 복음을 믿는 것과 구원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구원받은 거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목소리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 두 개의 연관성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부터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말고 차차. 예수님의 친구의 첫 번째 조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내가 명하는 것,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 친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뭘? 복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랑 친구할 거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아니,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찾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읽을 겁니다. 같이 했으면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래요. 가짜 친구는요, 위험할 때 친구를 혼자 두고 도망갑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희생하기까지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엔 그런 친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있는 사람. 아니 반대로 그걸 생각하면 좀 상처가 되잖아. 반대로 나는
나는 누군가에게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친구인가? 멋진데? 좋아. 니네들은?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요즘에 사업이 좀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 좀 꺼져 이거 좀 왜? 전날 이렇게 하면서 난 우리 목숨을 걸면 뭐 이러면 해놓고 그 다음날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하자. 그럼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질문 바꿔서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시는 분?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아세요? 여기서 안다는 건 그런 반응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건 이거 아는 거 아니고 이거로 아는 거, 가슴으로 아는 거, 체험적으로 알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그거 경험해 보셨냐는 거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하자 하십니다. 그래서 절친입니다. 친구가 성립하려면 처음에 친구들이 친해질 때 그렇죠. 그러면 쌍방에 뭔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막 친해지려고 했는데 얘가 반응을 안 보이면 절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반응을 안 보여도 나는 너의 절친이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아 그렇게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넣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친구 삼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바치셨고요. 예수님하고 친구 하시렵니까? 하시렵니까? 잘 모르겠으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자신이 없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절친 삼는 그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뻔한 이야기 아닙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더듬더듬이라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컴퓨터 학원 20년 다녔는데 이게 마우스였나?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거 키보드냐? 이게 마우스냐?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작정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내가 이것만 아니라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알게 해서 안 들으면 귀를 캐갖고도 듣게 해가지고 알게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소원이고 저의 목표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학생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였어요. 울고 막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애들 다 울고 막. 내가 뭐 겁나 감동스러운 설교를 한 것도 아니야. 다 울어. 니네 왜 우냐? 다 울어.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설교에서 뭘 얘기했을까요?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자의 삶, 살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복음을 떠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변화된 아이도 있고 그 가운데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청년부 와서 학생부에서 하던 걸 바꿀까요? 내가? 안 바꿉니다. 저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비전이 가능한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장전도사님 계시죠? 장민경 전도사님이 가르쳤던 아이가 세월호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판까지 나왔다가 남아있는 아이들을 구하겠다고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다른 친구에게 벗어주고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바로 옆에 같이 실려 나오는 아이와 그 아이의 손 모양이 달랐다는 겁니다. 뉴스를 찾아보세요. 이름은 양오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이름을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옆에 한 친구는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라는 아이의 손은 이렇게 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표정이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그 아이의 장례식장을 찾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치면 나와요. 양원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그럼 이 기사들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친구였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랑 있으면 항상 좋은 기운이 넘치더라. 난 너 때문에 행복했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양원이고 예수님을 믿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 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 아이는 죽었을 때나 살았을 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요, 좋은 기운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친구하자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 친구 되시렵니까? 하려면 다 같이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친구 되시겠습니까? 네.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 뭐지? 나는 주의 친구가 주는 나의 친구. 아무튼 그런 찬양이 있죠. 저는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쟤네들은 예수님을 친구 삼는다는 게 뭔지 알고 저러는 걸까? 여러분, 그 찬양만 부르는 정도 말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친구,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오는 순간이 설레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고 그리고 설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오는 길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한 여러분이 되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애쓸 겁니다. 제가 가진 건 복음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조차 못할 때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친구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내가 마음으로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친구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즐거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용인중앙교회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모든 인생을 함께 걸어가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